손에 모래를 한 줌 쥐어봅니다. 꽉 쥐면 쥘수록 모래알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던가요?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기어이 이루어내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틴 날들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온몸에 힘을 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굳어버린 어깨와 텅 빈 손,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마음뿐이지는 않으신가요? 열심히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나친 애씀은 때로 독이 됩니다. 물에 빠졌을 때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몸은 더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몸은 저절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어쩌면 흘러가야 할 것을 붙잡으려 하고 멈춰야 할 것을 억지로 밀고 나가려는 그 억센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아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통제권,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고집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주의 순리가 내 삶을 돕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 인생에는 다 저마다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팽팽하게 당겨져 끊어지기 직전인 당신의 마음 줄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흐르는 강물에 종이배를 띄우듯 이 이야기에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얹어 두십시오.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노력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겨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게으르면 안 되고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채찍질해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나이 든 지금도 우리는 쉬는 것을 불안해하고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식이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고 남편의 성격이 변하지 않아 답답하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픕니다.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바꿔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잔소리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좋다는 약을 다 써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애를 써서 바뀐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애를 쓰면 쓸수록 관계는 더 꼬이고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지지 않던가요? 활시위를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화살이 나가기도 전에 활이 부러집니다. 악기줄을 너무 세게 조이면 아름다운 소리 대신 끊어지는 비명소리가 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하려고,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내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신의 그림자를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시커멓게 들러붙어 자신의 흉내를 내는 그림자가 불길하고 재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그림자를 떼어내야 내 인생이 펴질 거야. 사내는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힘껏 달리면 그림자가 뒤처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그림자 또한 똑같은 속도로 그를 따라왔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빨리, 더 빨리. 사내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발바닥이 터져 피가 나도록 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림자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내는 탈진하여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왜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했는지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저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 앉아 쉬기만 했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늘 속에 들어가면 그림자는 저절로 사라지는 법인데 그는 멈춤과 쉼을 모르고 오직 애씀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다 자신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내의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식 걱정이라는 그림자, 돈 걱정이라는 그림자, 건강 걱정이라는 그림자. 그것들을 없애보겠다고 우리는 쉼 없이 달리고 또 달립니다. 내가 쉬면 큰일 날 것처럼, 내가 손을 놓으면 집안이 무너질 것처럼 전전긍긍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더 빨리 달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마음의 그늘, 즉 휴식과 내려놓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숲을 보십시오. 나무들은 서로 먼저 자라겠다고 다투거나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자리에서 햇살을 받고 비를 맞으며 자라납니다. 겨울에 잎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망했다고 한탄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내가 되면 다시 봄이 오고 새 잎이 돋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바다로 가는 길이 막혔다고 해서 강물이 멈추거나 거슬러 오르는 것을 보셨습니까? 바위가 있으면 돌아가고 웅덩이가 있으면 잠시 고여서 쉬었다가 넘쳐오릅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결국은 바다에 도달합니다. 자연의 섭리는 무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순리대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억지로 봄을 오게 할 수 없듯이 억지로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고 억지로 세월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집이고 오만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을 떼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진인사대 천명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할 도리를 다했다면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맡기지 못하고 결과를 조바심 내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우리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는 듯이 말이지요. 하지만 돌아갈 때는 누구나 손을 활짝 펴고 빈손으로 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는 동안 그 손을 펴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식이라는 끈을 놓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돈이라는 자루를 놓지 못해 밤잠을 설치고
자존심이라는 밧줄을 놓지 못해 스스로를 올가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혹은 이걸 놓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손에 힘을 주면 줄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자유는 사라집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아프게 하는 그것, 당신의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르는 그것은 과연 당신이 지키고 있는 보물일까요? 아니면 당신을 가두고 있는 족쇄일까요? 여기 어리석은 원숭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 숲속에 조롱박 항아리를 하나 두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입구가 아주 좁았는데 그 안에는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달콤한 쌀과 과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맛있는 냄새에 이끌린 원숭이는 항아리 입구로 손을 쏙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욕심껏 쌀과 과일을 한 움큼 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빈손일 때는 쉽게 들어갔던 손이 주먹을 꽉 쥐자 입구에 걸려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게 왜 안 빠지지? 내 손이 갇혔어. 그때 저 멀리서 사냥꾼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숭이는 도망쳐야 했지만 항아리에 낀 손 때문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손에 쥔 쌀과 과일을 포기하고 주먹을 펴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펴면 손은 쉽게 빠져나오고 원숭이는 자유롭게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죽는 순간까지 그 맛있는 먹이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찾았는데? 이건 내 거야. 결국 원숭이는 꽉 쥔 주먹 때문에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원숭이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어 보이지요. 하지만 가만히 거울을 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욕심을 꽉 쥐고 있느라 정작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과거의 영광이나 묵은 감정을 꽉 쥐고 있느라 오늘 누려야 할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두는 것은 사냥꾼도 아니고 항아리도 아닙니다. 바로 놓지 못하는 내 마음입니다. 많은 분이 내려놓으라고 하면 포기하라는 말로 듣고 서운해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포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포기합니까? 하지만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더 큰 자유를 얻기 위한 용기입니다. 연을 날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연이 더 높이, 더 멀리 날게 하려면 실타래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실을 꽉 잡고 놓지 않으면 연은 땅으로 고꾸라지고 맙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품 안에서 꽉 잡고 있으려 하면 자식은 숨이 막혀 시들거나 반항합니다. 믿음이라는 실을 길게 풀어주어 세상 밖으로 날려보낼 때 자식은 비로소 제 몫을 하는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래를 꽉 쥐면 빠져나가지만 손바닥을 평평하게 펴면 모래는 그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손을 펼 때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내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보십시오. 손바닥에 땀이 차고 손톱 자국이 남은 그 아픔이 사라지며 시원한 바람이 닿는 느낌을 받아보십시오. 그래,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잠시 맡아둔 것이었구나. 내 뜻대로 하려 했는데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순리로구나. 집착하던 마음을 툭 하고 내려놓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원숭이가 먹이를 놓고 숲으로 도망칠 때 느꼈을 그 해방감처럼 당신의 영혼도 자유롭게 춤추게 될 것입니다. 빈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새로 잡을 수 있고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는 가장 넉넉하고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늦어버릴까봐 불안해합니다. 옆집 손자는 벌써 취직했다는데, 내 친구는 벌써 노후 준비 다 끝냈다는데, 남의 시계와 내 시계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닥달합니다.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야 하고, 빨리빨리 성공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개나리는 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국화가 봄에 피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자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잎을 키우며 자신의 계절을 기다릴 뿐입니다. 만약 농부가 싹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뽑혀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모든 생명에게는 저마다의 때가 있습니다. 일찍 핀 꽃은 일찍 지고 늦게 핀 꽃은 늦게까지 향기를 뿜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당신 자식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것이 아니라 아직 당신의 계절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기 기다림을 참지 못해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한 농부가 논에 모를 심었습니다. 그는 매일 논에 나가서 모가 얼마나 자랐나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모는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야? 옆집 논의 벼는 쑥쑥 크는 것 같은데 내 논만 이 모양이네. 농부는 조바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기막힌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 내가 좀 도와주면 빨리 자라겠지. 그는 논으로 들어가 어린 모들의 키를 키워주겠다며 하나하나 손으로 잡아당겨 올려놓았습니다. 논 전체를 돌며 모를 다 뽑아 올리고는 집에 돌아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오늘 내가 모들이 빨리 자라도록 도와주고 왔으니 내일이면 쑥 커져 있을 게야. 다음 날 아침 부푼 마음으로 논에 나간 농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푸릇푸릇해야 할 모들이 모두 하얗게 말라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땅에 단단히 박혀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하는데 억지로 잡아당기는 바람에 뿌리가 들떠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이 생명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해서 억지로 떠밀고 재촉하지 마십시오. 내 병이 빨리 낫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약 저 약 쓰며 몸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뿌리가 튼튼하게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겉보기에는 멈춰 있는 것 같아도 땅 속에서는 치열하게 뿌리를 뻗고 있습니다. 겨울이 길다고 해서 봄이 오지 않는 적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다고 해서 해가 뜨지 않는 적은 없었습니다. 우주의 시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춥고 어두운 겨울 같다면 그것은 이제 곧 봄이 온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인생이 안 풀린다고, 너무 늦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20대에 성공하지만 40대에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대까지 고생하다가 60대에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인생의 전성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대나무가 하늘로 솟구치기 전에 땅속에서 몇 년을 묵묵히 버티듯 당신 또한 인생의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도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밥을 지어도 뜸 들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인생이라는 큰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기다림 없이 열매를 바라겠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뿌린 씨앗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속의 시계를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언제 되나, 왜 안 되나 하며 시간을 재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 내 앞에 주어진 햇살을 즐기십시오. 꽃이 피면 피는 대로 보고, 꽃이 지면 지는 대로 보십시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선물처럼 당신의 시절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봄이 되면 억지로 꽃잎을 벌리지 않아도 꽃은 핍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의 꽃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저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위처럼 단단한 것일까요? 아니면 강철처럼 굳센 것일까요? 옛 성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바로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꿉니다. 물은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나면 싸우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부드럽게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쉬었다가 가득 차면 다시 흐릅니다. 단 한 번도 비켜라, 내 길이다 하며 소리치지 않지만 결국에는 바위를 뚫고 산을 넘어 저 넓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이 물과 같아야 합니다. 젊은 날에는 바위처럼 단단하게 내 주장을 내세우며 부딪히고 깨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물처럼 유연하게 흐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평생을 존경받으며 살아온 큰 스승이 병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을 듣기 위해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스승님,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게 마지막으로 깨우침을 주십시오. 스승은 제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벌려 보였습니다. 내 입안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혀가 보입니다. 그럼 치아는 보이느냐? 아니요. 치아는 다 빠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스승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단단하고 강했던 치아는 다 부러지고 빠져버렸지만 부드럽고 약해 보이던 혀는 끝까지 남아있지 않느냐. 세상 이치가 이와 같다. 강하고 뻣뻣한 것은 부러지기 쉽고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오래가는 법이다. 너도 세상을 살 때 혀처럼 부드럽게 살아라. 그것이 진정으로 강한 것이다. 이 스승의 말씀처럼 우리는 나이 들수록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말이 맞아. 내 방식대로 해야 해. 하며 고집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를 부러지기 쉬운 마른 장작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반면에 그럴 수도 있지. 내 말이 맞다 하며 둥글게 받아주는 마음은 그 어떤 풍파에도 꺾이지 않는 부드러운 힘이 됩니다.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남들은 다들 위로 올라가려 아등바등할 때 물은 스스로 몸을 낮춰 가장 낮은 곳을 향합니다. 그렇게 모든 물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가 세상의 모든 물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삶도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지위, 명예, 자존심. 이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이 서글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옴은 추락이 아니라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자식에게 지는 척 져주고 배우자의 허물을 덮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 이것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품격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아무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이미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은 넘어질 걱정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힘을 빼고 낮은 곳으로 흐를 때 우리는 비로소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이라는 강물 위에서 노젓기를 멈추십시오.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느라 당신의 손은 얼마나 거칠어졌고 어깨는 얼마나 무거워졌습니까? 이제 그만 노를 놓고 흐르는 물결에 당신의 배를 맡겨보십시오.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가도 괜찮습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강물은 당신을 난파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때로는 급류를 만나 흔들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그 또한 지나가는 과정일 뿐 당신의 배는 결코 뒤집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물처럼 사십시오. 막히면 돌아가고 갇히면 기다리고 다투지 않고 어우러지며 그렇게 유유히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눈부시게 반짝이는 은빛 바다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날 당신의 평온한 미소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늘 억지로 애쓰지 않는 법, 쥐고 있던 것을 놓아주는 법, 때를 기다리는 법, 그리고 물처럼 흐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떠신가요? 잔뜩 힘이 들어가 있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셨는지요? 우리가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는 어쩌면 세상을 이겨먹으려 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싸움을 멈추고 세상과 화해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놀랍도록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지난 세월 당신은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을 세상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됩니다. 더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더 많이 가지려 욕심내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돌아왔을 뿐, 당신은 지금 가장 알맞은 곳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지친 마음의 작은 쉼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선한 인연의 끈을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당신이 눌러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많은 이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만듭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질 때 언제든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늘 이 자리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듯 편안하게 쉬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저 흐르는 물을 따라 멀리 멀리 떠내려가기를. 당신의 남은 날들이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막힘없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픈 곳은 씻은 듯이 낫고 막힌 일은 물 흐르듯 풀리며 당신의 가정에 늘 맑고 향기로운 웃음꽃이 피어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평화로운 사람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